다스칼로스, 스트로볼로스의 마법사. 나는 스피로티사티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다. 이 섬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저승세계 전문가라는 그의 명성은 나에게 호기심과 환상을 심었다. 우리 교구의 목사는 어린 우리들에게 이 악마의 힘을 지닌 스트로볼로스의 마법사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어린 시절 공상 속에 그려보기만 했지 만나본 적은 없었던 이 사나이에 대하여 까맣게 잊고 있었다. 호기심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1978년 여름 키프로스에 들렀을 때였다. 문헌학자인 옛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판사인 남편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모임이라는 반비밀 단체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를 이끄는 스승은 다름 아닌 스트로볼로스의 마법사라는 것이다. 8월이 끝나갈 무렵 나는 스피로스 사티를 만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니코시아 근교의 스트로볼로스로 차를 몰았다. 우리 집에서 3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이 신비에 쌓인 사나이를 만나게 되기까지 18년이 걸린 셈이다. 우리는 만난 적이 있어.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친구의 소개가 끝나자 나는 손을 내밀고 대답했다. 만난 적이 있다니까. 우리를 그의 작은 거실로 안내했다. 그가 아마도 나를 다른 사람과 혼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의 말을 잊어버렸다. 다스칼로스는 우리에게 커피를 권하며 나의 가게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인구 50만을 겨우 넘는 키프로스의 흔한 관습으로 이곳에서는 따져 올라가다 보면 누구든 뼈가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대답을 하고 나서 나는 그의 인생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다스칼로스는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이라 대답을 잘해주었다. 저는 당신이 행했다는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기적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고백했다. 무엇보다도 자네가 전에 들었다는 치유는 사실 내가 행한 게 아니고 성령이 행한 거야. 나는 그 초지혜를 전하는 통로에 불과하지. 자네가 직접 보든 보지 않든 그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네가 그 기적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보게 되겠지. 그날 떠나기 전에 다스칼로스는 다음날 오후 스토아에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날 나는 그의 초청에 응하여 다스칼로스를 만난 적이 없는 아내 에밀리와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 정식 모임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다스칼로스는 치료를 끝내고 지친 모습으로 키프로스의 부축관에서 쓰는 것과 비슷하게 생긴 가죽 앞치마를 두른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소박한 모습의 마을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다. 저기 의심 많은 도마가 오는군. 나와 에밀리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걸 보며 다스칼로스가 소리쳤다. 10분만 일찍 왔어도 기적을 볼 수 있었을 거야. 다스칼로스는 그 환자가 1950년대 반식민 지하 항쟁 기간 중 영국군에게 얻어맞은 뒤로 20년 동안 척추병을 앓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나아 있을 거야. 내가 그의 병세에 대해 묻고 있는 중에도 농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토록 여러 해 시달려온 고통이 언제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는지, 이제는 어쩌면 이렇게 거뜬한지 신기하다고 대답해 주었다.
좀 연구해 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니 내가 중얼거렸다. 보답을 해드려야 할 텐데요. 잠시 후 마을 사람이 물었다. 물론 하셔야죠. 다스칼로스가 대답했다. 꼭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적게 드시고 비타민을 섭취하세요. 그게 보답이죠. 마을 사람이 고집을 부렸지만 다스칼로스는 대가를 사양했다. 모임이 시작될 시간이 가까워지자 다스칼로스는 마치 어떤 신비한 에너지를 충전받은 것처럼 활력을 되찾았다. 절막한 기도를 드린 후 그는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 성원소로부터 방사된 존재로서 절대자 속에 내재된 인간의 원형인 인간 이데아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형상을 띠게 되며 존재하게 된다. 인간 이데아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환생의 쳇바퀴 속으로 들어간다. 궁극의 목표는 지상에서의 누적된 경험을 거쳐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스칼로스는 이어서 마음은 온 우주를 형성시키고 있는 초실제라고 했다. 또 우리 인간은 마음을 진료로 하여 염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런 염체들을 만든다. 이것들은 일단 방사된 후에는 독립적 존재가 되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주변의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이야기를 알기 어려웠다. 나는 다스칼로스가 사용하는 어휘와 그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 자주 만나야 함을 알았다. 1978년 가을 학기 강의를 위해 내가 미국의 메인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 에밀리와 아이들은 키프로스에 남아 있었다. 나는 1979년 봄학기 동안 연구 휴가를 얻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까지는 키프로스에서 가족과 만날 계획이었다. 이 휴가로 우리는 9개월 동안 키프로스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스피로사티가 숨어 있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후 샤머니즘과 의료 외적인 치유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자기의 제자 이상의 다른 역할을 허락해 줄지 자신이 없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키프로스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문헌학자 친구를 만나 희망을 털어놓았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스칼로스는 자신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경고에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나는 시험해 보리라 생각했다. 그동안 어디 갔다 왔나? 그가 환자를 바래다 주기 위해 나오다가 나를 보고 외쳤다. 제 편지 못 받으셨나요? 무슨 편지? 나의 책 같은 것을 본 적도 없는 양 그가 대꾸했다. 이 책 말씀인가요? 그의 제자로 보이는 한 청년이 서랍을 열어 나의 책을 꺼냈다. 예, 저 책을 자네가 썼나? 일시 그는 그 책의 내용이 뭔지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지은이가 누군지도 알아볼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을 그가 허락하리라는 기대는 사라져버렸다. 앞으로 9개월 동안 키프로스에서 지내게 됩니다. 연구 휴가를 얻었죠. 그게 뭔가?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자네는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안고도 봉급을 받아 먹는다는 말인가? 그런 여가를 가질 수 있다면 멋지겠군. 연구 휴가는 방학과는 다르다고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는 느닷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건 그렇고 괜찮다면 자네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말해주겠나?
그러죠. 나는 봉급 액수를 말해주었다. 그렇게나 많이 받나? 와우. 나는 액수가 많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미국의 수준으로는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을 이용해 당신에 관한 책을 한 권 쓰고 싶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나에 대해 책을 쓰겠다니. 내게 뭐 그리 대단한 게 있던가? 나는 영어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그의 말에 흥미를 가질 거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나 자신의 가르침은 아니야. 나는 요한안과 다른 스승들의 중개자일 뿐이지. 요한안이 누굽니까? 요한안은 요한복음을 쓴 예수의 제자 요한이야. 그가 나에게 임하는 중에 파동이 너무 강력해서 그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나의 물질적 두뇌가 견디기 힘든 때도 있지. 그런 경우에 나는 아예 육신을 벗어나와 요한안이 내 육신을 완전히 빌리도록 놔두고 제자들 틈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이만하면 내가 왜 그 가르침들을 빙자해서 명성을 누릴 수 없는지를 알겠나? 다스칼로스는 나를 보았다. 우리의 영적인 길에서 명성이란 함정일 뿐이야. 나는 이름 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남아있어야 하네. 이것이 내 계획의 끝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자신을 단념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다스칼로스가 말했다. 자네가 원한다면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책을 써도 돼. 단 그 명성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나는 기뻤다. 다스칼로스는 실은 그리스인들이 선생님을 지칭할 때 쓰는 흔한 호칭이었다. 당신의 세계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허락하시는지 이상하군요. 당신은 인터뷰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그보다 전에는 환생을 믿는가? 저로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우리는 전생을 통해 4번이나 만났어. 이번 생에서의 우리는 만난 게 우연이 아니야. 자네가 정치나 신비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자네는 한때 인도에서 살았었어. 나는 여기였고 자네와 나는 아는 사이였지. 그 생에 있어서 자네의 주된 관심사는 서로 싸우는 몇몇 종족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었네. 하지만 자네는 너무 무능했어. 의도가 좋았지만 오히려 자네가 전쟁을 일으킨 결과가 되었지. 스페인 사람들이 무어적을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몰아냈던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 시대에 자네는 또 한 번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렸지. 자네 어머니는 무어인이었고 아버지는 스페인 사람이었어. 자네는 두 종족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지. 자네는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어. 신비주의에 대한 자네의 관심은 자네가 몇 번 태어난 적이 있는 티베트에서 싹튼 거야. 자네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열에 사로잡혀 라마교단을 전전하며 방랑했지. 이번 생에서 자네의 라마 사원은 자네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인 셈이야. 그의 마지막 말에 나는 웃었다. 메인 대학이 내 현생의 라마 사원이라는 생각은 아주 기발했다. 자네는 전생에 몇 번이나 깨달음에 거의 도달했었어. 그가 나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습관적으로 뒤로 물러섰지. 자네는 다른 세속적 관심사의 주의를 돌려버렸어. 그건 그렇고 내가 자네에게 야코보스를 소개했었나? 야코보스는 4000살이야. 믿어지지 않네요. 2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오랫동안 알던 사이야. 제가 만일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를 미친놈으로 알 겁니다. 하하하. 직접 경험하면서도 자기의 능력이 진짜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도 있지. 얘는 이제 19살밖에 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도 종종 자기의 경험이 사실이었는지를 의심하지. 나도 그만한 나이에는 그런 의심을 가졌으니까. 논리가 때로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죠. 야코보스가 중얼거렸다. 논리. 논리에 집착하면 멀리 갈 수 없어. 논리라는 건 어떤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 성행하고 있는 판에 박은 사고방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관심은 시공을 초월한 로고스야. 그리고 그는 밤마다 몇몇 제자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구원자가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유체 이탈을 해서 먼 곳으로 여행하는 능력을 발휘해 그곳에서 봉사한다는 것이다. 숙련된 제자들의 내부 비밀 모임에 입문한 것을 상징하는 제복인 흰 수도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를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구원자들과 함께 우리는 이란, 터키 등 중동의 전역을 돌아다니지. 우리의 일에는 국경도 인종도 없다네. 유체 이탈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자 그가 대답했다. 인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단지 하나의 신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세 개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 외에도 심령체와 이지체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신체들은 물질적 차원, 심령적 차원, 이지적 차원 등 상이한 존재적 차원에 살고 있다. 세 개의 신체는 우리의 현재 인격을 반영한다. 현재 인격은 곧 영구 인격인 내면의 자아가 바깥으로 표현된 것이다. 물질적인 신체가 죽은 후에도 우리는 심령 이기체를 지닌 채 심령계에서 산다. 그 말에 의하면 숙련된 신비가들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완전한 자아의식을 지닌 채 여행하며 유체 이탈 중의 경험을 의식한 채 육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다스칼로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세 가지 신체는 제각기 에테르로 이루어진 겹몸, 즉 에테르 복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장으로 세 개의 신체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도록 해준다. 에테르의 생명력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발견해야 할 우주 에너지인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병의 치유가 가능한 것이다. 이 에테르 에너지는 차크라, 즉 신성한 바퀴라고 불리는 어떤 심령 이지적 중추를 통해 각각의 신체 속으로 흡수된다. 다스칼로스는 이것이 내가 앞으로 언젠가 진리 탐구의 길에 나선 후에는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는 게 좋아. 무리를 일으키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스칼로스는 이곳의 교회가 그를 파문시키려고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자네가 이 책을 쓰려는 목적은 뭔가? 저로서는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싫지 않은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들려준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정확히 묘사해낼 수 있는 좋은 책을 써보고자 하는 게 욕심이랍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기도 합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명상 수행을 하고 사물의 본질에 대한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는
글쎄요, 제가 수행을 쌓아 심령이지계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신유자가 되어 봉사하고 싶습니다. 좋아, 이웃에 대한 봉사 이것이 우리의 생에 있어서의 사명이야.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자네는 사회학의 지식으로 특별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거야. 자네는 인류가 평화와 조화로움 속에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동 전역이 폭력과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처에서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내리고 야만적 행위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탄식했다. 나는 그날 저녁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수개월 그리고 그 이후로 전개될 나와 그와의 관계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준 이 만남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의 질문에 대한 나의 꿈에 없는 대답이 다스칼로스의 세계를 연구하려면 어떤 접근 방식이 적절할 것인지를 떠올리게 해주었다. 이번에 만남 이전부터도 나는 다스칼로스의 모임을 연구하는데 도식적인 사회학적 접근 방법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나치 망령을 쫓아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연구 노트를 펴고 작업을 시작했다. 4시에 다스칼로스가 제자와 모임을 가지는 시간 전까지는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는 몇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오후에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전날 말했었다. 8시쯤 전화가 왔다. 내 누님의 친구인 마로였다. 그녀는 자기의 친구들이 다스칼로스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줄여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로부터 방금 도착했다고 했다. 친구의 딸이 아주 심각한 정신이상에 걸려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악령들이 그녀를 못살게 구는 꿈을 꾸기 전까지 그녀는 정상적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를 환청하고 꿈에서 보았다. 상태는 악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다. 이 처녀는 어머니와 함께 키프로스의 숙모집에 와 있었다. 마로는 내가 그들을 그날 당장 다스칼로스에게 소개시켜줄 수 없느냐 물었다. 수섬은 그때 마침내 다스칼로스와 통화할 수 있었다. 우리는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다. 2시간 후면 일을 마치리라는 그의 말이었다. 마로는 약속 시간 조금 전에 친구와 함께 우리 집에 왔다. 그들은 조급한 듯하여 이야기를 길게 하기 어려웠다. 다스칼로스의 집까지는 15분, 마로는 함께 가지 않았다. 다스칼로스는 아테네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는 그의 가까운 제자 로이조스와 함께 있었다. 다스칼로스에게 방문의 성격을 설명했다. 아가씨는 가슴속에 부적을 걸고 있군. 육각형 모양인가 본데. 제 여인이 놀랐다. 처녀의 어머니가 억양이 강한 영어로 딸의 옷 속에 앞가슴에 한 유대교 랍비가 딸을 위해 만들어준 다윗의 별 모양의 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스칼로스가 보여준 이 영능에 그들은 안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그 처녀 하다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도록 했다. 그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몸은 죽고 영혼은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녀는 허파와 뒷머리에 통증을 느낀다 했다. 이 악마들은 한순간도 놔두지 않아요. 아가씨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군요. 그 영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물어봤나요? 아니요. 몇 살이죠? 26이요. 종교는 유대교.
눈을 감아보세요. 내 도움을 원한다면 아다스 양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지를 말해줘야 해요. 믿어요.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도와줄 수 없을 뻔했어. 다스칼로스는 그녀의 이상에 대한 자신의 진단을 말해주었다. 당신의 딸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염체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야. 아다스 양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의 모습과 목소리들은 착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이야. 나치 당원이지. 나는 새 유대 여인들의 얼굴에 공포를 보았다. 그들은 두 사람의 영인데 연합군의 함부르크 폭격 때 죽은 부부입니다. 그들은 대학살에 직접 관계했고 많은 유대인들을 고문했죠. 그들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저승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아다스 양과 심리적 파동이 동조되었을 때 아다스 양에게 빙의한 것입니다. 남자는 아다스 양의 태양신경총 명치 부분, 여자는 성선 부분을 그 부분의 차크라를 점령하고 있어요. 하지만 뇌 부분의 차크라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벌써 4명의 유대 여자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죠. 겁낼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떼내어 쫓아버릴 테니까. 아가씨 종교가 유대교인이 유대교 신비주의 의식을 따르도록 하죠. 그리고 그는 로이 조스를 위층에 침실로 보내 그가 침대 곁에 두고 있는 조각상인 흰 독수리를 가져오게 했다. 그것은 고대 신비주의의 한 상징물로서 그의 백마술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는 로이 조스에게 또 은으로 된 육각별을 가지고 오게 했는데 이것은 한 유대교 신비가가 그에게 선사한 것이었다. 그 한가운데에는 이브리어로 모세의 10계명이 새겨져 있었다. 다스칼로스는 로이 조스에게 그거를 가지고 오는 동안 양팔을 가슴에 교차시키라고 했다. 다스칼로스는 준비를 시작했다. 흰 양초를 하나 밝히고 촛불 옆에 탁자 위에다 한 컵에 물을 놓았다. 흰 종이와 여러 색의 색연필을 가져왔다. 밀실에서 날 없는 칼을 가져와 입을 맞추고 그것을 종이 위에다 놓았다. 로이 조스가 지시받은 대로 엄숙한 모습으로 돌아오자 다스칼로스는 조각상을 받아 촛불 옆에 놓고 다른 손에 육각별을 들었다. 이리 와요. 이브리어를 읽을 수 있나요? 예. 다스칼로스가 육각별을 힘있게 쥐고 발을 뻗어 그녀의 얼굴 앞에 갖다 대었다. 10계명을 읽게 했다. 그것이 끝나자 육각별을 그녀에게 주며 오른손에 그것을 꼭 쥔 채 가슴에 대고 앉아 있도록 했다. 나를 따라해요. 샬롬 알레헴, 샬롬 알레헴. 처녀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따라했다. 다스칼로스는 테이블 앞에 앉아 날 없는 감에 입을 맞추고 아다스도 따라하게 했다. 그리고 아다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도문을 히브리어로 외우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다스칼로스는 샬롬 알레헴, 샬롬 알레헴을 중얼거리며 날 없는 검과 붉은색 연필을 사용해서 선을 그어 몇 개의 육각별 비슷한 도형을 거의 겹쳐지게 그렸다. 그의 동작은 느끼고 단호했다. 몇 분 후에 그는 샬롬 알레헴 하는 주문을 그치고 여전히 붉은 선을 그으면서 말했다. 나는 그가 뭔 말을 하는지 몰랐다. 다만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 보았다. 로이 조스는 다스칼로스 뒤에 서서 샬롬 알레헴을 외면서 그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다스는 별을 가슴에 댄 채로 기도문을 외면서 다스칼로스가 시킨 대로 촛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두 여인은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손을 붙잡은 채 눈물 젖은 눈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았다. 그때만큼은 다스칼로스가 랍비 같았다.
그녀가 이슬람교도였다면 수피 의식을 행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돼지야. 너희들에겐 동정의 여지가 없어. 그가 촛불을 돌려보며 손을 그 주위로 돌리면서 준엄한 목소리의 영어로 말했다. 촛불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다스칼로스는 간혹 두세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촛불을 노려보면서 손바닥을 펴서 떨듯이 빠르게 좌우로 움직였다. 그렇게 하면 불꽃은 가느다랗고 길게 올라가 그 흐름을 내고는 했다. 불꽃은 다스칼로스의 손놀림에 반응했다. 그는 촛불이로 손을 뻗어 불꽃을 잡는 듯한 신용을 했다. 마치 종이 위에다 뭘 던져놓는 듯한 신용과 함께 그림 위에서 주먹을 폈다. 촛불을 노려보며 의식을 행하는 동안 다스칼로스는 무엇을 보이나듯 고개를 흔들었다. 꽤나 끈질기군. 그는 우리에게 그 일이 만만치 않음을 알려주었다. 다시 말했다. 너희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유대교인이야. 샬롬 알라햄. 다스칼로스는 이렇게 촛불 앞에서 20분을 보냈다. 전에 보았던 이와 비슷한 의식보다 오래 걸렸다. 그 일을 끝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보였다. 아다스가 계속 기도문을 되뇌고 있는 동안 다스칼로스는 흰 종이를 삼각형으로 접었다. 그리고 접은 종이의 한쪽 끝에 불을 붙였다. 다스칼로스에게서 불붙은 종이를 받은 로스조스는 밖으로 가지고 나가 별도의 그릇 속에 던져 넣어 완전히 타기했다. 다스칼로스는 처녀에게 직접 촛불을 끄게 하고 자화된 물을 마시도록 했다. 이제부터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그들은 하다스 양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없어요. 그들은 둘 다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가 있거든요. 아직도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차차 사라질 후유증이니까. 그들은 다시는 하다스 양의 오라를 점령할 수 없어요. 만일 그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 여기 외웠던 그 기도문을 외면서 흰 양초를 켜고 촛불을 보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은 달아나 버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다스칼로스는 팔걸이 의자로 돌아왔다. 그는 지쳐있는 듯했다. 3살 난 그의 손자 마리오스가 그 사이에 방으로 들어와서 할아버지 무릎 위로 기어올랐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들의 증오심을 무덤 속까지 품고 간답니다. 내 옆에 앉은 아다스의 숙모가 나의 귀에다 대고 그에게 얼마를 주어야 되냐고 물었다. 직접 물어보시죠. 제게 신세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 성서의 시리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가 히브리의 선지자를 찾아가 나았던 왕 말입니다. 신유가가 자신의 것이 아닌 생명력을 주는 성령의 에테르를 가지고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저 얻은 것은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짤막한 교훈을 얻고 나서 세 여인은 일어나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나와 함께 나섰다. 집을 나오면서 숙모는 나에게 다시 한번 그가 정말 돈을 받지 않느냐고 물었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일주 후에 나는 그 유대 여인들을 찾아갔다. 나는 이미 마루를 통해 그날 이후로 환청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은 아다스가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하루 전이었다.
지난번과 달리 그녀는 말이 꽤 많아져서 나에게 자신의 체험을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와 숙모가 함께 있었다. 아다스, 당신에게 뭔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줘요. 저의 이상은 4년 전 어머니가 루마니아로 여행가 계셨을 동안 시작됐죠. 하루는 밤에 친구와 함께 외출을 했죠. 그 남자친구와 다툼이 생겨 나는 그를 버려두고 집으로 왔어요. 샤워를 했죠. 침대로 갈 때 뭔가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흥분했죠. 병원에 가니 의사는 단지 신경과민이라 했습니다. 라삐에게 갔더니 악령 같은 게 들어와 있으니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먹은 걸 토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이 세계와 지하의 또 다른 세계. 그 라삐가 저에게 40일이 지나면 여러 색깔이 섞인 누런 것을 토할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는 그 이후에 내가 자신의 모습을 찾을 거라 말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일이 되는 날 많은 양을 토해내고 다시 좋아진 느낌이었죠. 저는 친구와 함께 놀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하지만 또 헤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외로웠거든요. 내 기억에 뭔가가 내 몸으로 들어온 것은 소파에 누운 채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그 느낌은 다리에서 시작해 허파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내 속을 꿰뚫고 들어오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것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라피들을 찾아가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냥 흥분 상태에 빠진 거야. 그러나 괴로운 일이었죠. 그들은 나를 털보와 결혼시켰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거기서 아주 독한 약을 주었어요. 척추가 아프기 시작했죠. 목소리는 끊임없이 저를 고문했어요. 유령들은 내가 자살하기를 원했죠. 지금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이젠 나의 몸이 해방된 기분을 느껴요. 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머리가 텅 빈 것 같거든요. 나는 다스칼로스가 후유증이 있을 것이지만 차라리 사라질 것이라고 엄마를 상기시켜 주었다. 내가 할 일은 다스칼로스를 만나 이번에는 그의 입을 통해 설명을 듣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버스를 타고 스트로볼로스로 갔다. 방문객들이 떠나기까지 나는 기다렸다. 다스칼로스를 만났다. 그는 자기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진 신유가였다. 이젠 다 나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안심시키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아다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에게 다 들려주지 않았다. 그냥 그녀를 만났는데 건강해졌더라고만 말해 주었다. 이제 그 귀신 추방 의식에 대해 말해달라고 청했다. 그런 일은 몇 번 경험이 있네. 지금까지 67명의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을 모두 구해냈지. 이번의 경우는 생전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 잔인한 증오를 품은 채 죽어서는 심령계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야. 그들은 에테르 차원의 물질계와 심령계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던 거야. 그들은 자신들이 이 물질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공포심이 있다거나 혹은 그들의 영이 그들 몸속으로 들어가기에 용이한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빙의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악마나 염치에 의해 빙의되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이지. 근데 그것이 악마였건 염치였건 죽은 사람이건 간에 빙의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거야.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의식이 자기에게 들러붙으려고 하는 귀신이나 다른 어떤 것과 비슷한 파동으로 진동할 때에만 일어난다는 말이지. 그 사람도 또한 남을 해칠 만한 잠재적 소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야. 데스칼레, 당신은 그 유대인 처녀가 그러한 소질을 갖고 있었다는 뜻으로 말하는 건가요? 그 처녀는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모르고 내버려 두었다면 그것이 남을 해치는 형태로 발전되었을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빙의가 일어나려면 빙의될 사람에게 비슷한 인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나치당 영들은 오랫동안 애쓴 끝에 이 처녀의 몸을 뺏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던 거야. 그래서 성공한 거야. 이 악령들은 그녀를 자멸로 몰아가고 있었어. 그것은 그녀가 만들어낸 염체가 되돌아온 것이 아니야. 또 그녀를 해치고자 하는 흑마술사가 보낸 염체도 아니야. 자네 말대로 빙의는 죽은 사람이나 악마나 염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빙의는 죽은 사람에 의한 빙의야. 그들은 끈질기거든. 그들은 파멸시킬 수도 없어. 그들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어려운 일이야. 염체들은 내가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럴 권리도 있지. 그들은 아주 끈질겼어. 나는 그들을 불의 원소 쪽으로 지나보냄으로써 그들을 떼어놓고 그런 다음 예레보스에 밀어넣으려고 했던 거야. 예레보스는 일종의 정신적 심연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망각과 비슷한 상태로 이곳에서 그들은 기억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자네도 물질계와 심령계, 이지계 등 여러 세계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심연, 예레보스의 장막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런 기억도 없어지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게 된다네. 우리는 기쁨 잠 속에서 자주 그곳에 빠지지. 그리스인들은 그거를 물랑금이라고 했다네. 사악하게 진동하는 영혼을 망각 속에 집어넣는 데 중요한 곳이지. 그 여자는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 이 죽은 자의 영혼을 스스로 조금씩 벗겨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트라를 가르쳐 준 거지. 그건 자기 암시인데 자기 암시라는 게 뭔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의식적으로 염체를 만드는 거야.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고치는 자기의 능력에 맞는 방법을 가지게 된 거지. 다스칼레, 당신이 그 영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돼지야 라고 하셨는데 그 밖에 또 다른 말을 했나요? 그럼 많은 말을 했지, 의념을 통해서. 나는 그 영들과 마음속으로 소통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소리내어 말했던 것은 환자인 유대인 처녀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야. 또 어떤 말을 했나요? 너는 기독교인이잖아. 유대인들 편에 들 게 뭐 있어? 라고 그들 중 하나가 말하더군. 내가 그래서 말했지.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기독교의 미덕은 짓밟아 뭉개고 있잖아. 그들이 계속 웃겼지.
우린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들이 전쟁 당시 광적인 개신교도였다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나는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닐 뿐 아니라 예수께서 돼지떼 속으로 쫓아내어 파멸시켰던 귀신들처럼 그들도 돼지라는 걸 알려주었던 거야.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3중의 에레보스야. 첫 번째 에레보스는 에테르의 에레보스로서 그들은 그곳을 뚫고 물질계로 내려올 수가 없지. 두 번째는 심령계의 에레보스로서 그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심이라 부르는 것을 그들 속에 깨워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세 번째 것은 이지계의 에레보스로서 그들을 안정시키고 이성을 되찾게 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가 사악한 것임을 깨닫게 하지. 내가 그들을 완전한 망각의 에레보스에 던져 놓았더라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들을 구체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는 에레보스에 데려다 놓았지만 양심은 작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깨어있게 해놓은 거야. 나는 그들의 증오와 반감 등의 파동을 사랑까지는 못되어도 동정으로 바꾸어 놓았네. 그러니 내가 그들 속으로 보낸 이 염체가 그 두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을 거야. 이 일이 단지 유대인 처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두 나치 당원들을 위한 의식이었다는 걸 알겠나? 나는 벌을 내리는 천사와 같은 염체를 심어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처벌을 위해서 처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기 상황을 깨닫게 해주는 염체였던 거야.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세 가지 차원의 파동을 가진 염체를 주입한 거야. 첫 번째 차원은 에테르 차원. 그들이 다른 인간의 신체 조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은 보통 허파나 지라에 해당하지. 그들은 그곳을 통해 들어간다네. 심령 이지 차원의 에레보스에서는 구체적 기억은 잊어버리지만 그 상황은 잊지 않아.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는 나쁜 인간이었어 라는 기억은 남아있는다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 사건들과 장소와 이름과 상황 등의 기억, 그런 것들은 심령 이지계의 에레보스에 떼어놓고 우리는 역할을 뒤집는 거야. 그들의 상념 속에서 그들은 이제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쫓기게 되지. 내가 상황을 뒤집어 놓은 것을 알겠나? 이것이 카르마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야. 그들은 자신이 누군지는 자세히 알지 못해. 그들은 그저 대역으로서 사는 거야. 마치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꿈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활약하듯이. 아이는 경험들을 하고 깨어나지만 꿈속에서 자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지. 인간의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이 동정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의 배역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라네. 그래서 이번의 경우 나는 그들이 유대인을 죽인 독일인이었다는 기억을 지워버린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민족주의적인 감정도 남아있지 않도록 말이야. 그 대신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박해자에서 박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염체를 그들 속에 심어 놓는 거야. 그 박해자는 실제의 사람이 아니고 염체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벌을 내리는 천사라 부른다네. 그것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행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깨울 거야. 이것이 카르마의 작용 원리지. 그들은 일종의 연옥에 있는 거군요. 그래, 나는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연옥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상황을 마련해 준 거야. 신의 뜻이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네. 내가 그들에게 카르마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단지 그들이 머물러야 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황으로 빨리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거야. 그것을 그들이 상대적으로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일이야. 그것은 그들이 지어냈고 따라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나 만일 내가 그들이 그 처녀에게 머물러 있도록 버려두었다면 그들은 그녀를 죽였을 거야. 그리고 그들도 악한 가르마를 짓느라고 시간 낭비를 했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또 불행하게 했겠지.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말해주지. 이렇게 빙의 되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듯이 악인들에게 고난당하는 성자가 아니야.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악한 사람과 비슷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해를 당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돼. 그 대신 우리는 악이 변화하도록 도와주고 인간 가슴에서 파괴성을 몰아내어 창조와 자비와 선이 싹틀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 먼저 자기의 편견과 감정을 버려야 돼. 그런 문제로부터 초연히 떨어져서 모든 경우를 객관적으로 순리에 따라 평가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만일 독일인들의 편을 들고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진다면 그 처녀를 돕지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호감이나 반감을 가지면 그것을 용서한다거나 비난할 핑계로 삼기 십상이거든. 자네가 보듯 진리의 탐구자로서 우리의 일은 여러 가지야. 흑마술과 싸우고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고 불의와 싸우고 사악한 염체와 싸워 그것들을 해체시키고 자비로운 염체를 보내는 일.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않는 구원자들의 의무 중 일부야. 염체가 운명도 바꾼다. 야코보스가 아침 일찍 나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다스칼로스의 내부 모임의 일원이 되게 된 내력을 얘기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다스칼로스의 제자 중 하나인데 다스칼로스는 그를 후계자로 수련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여러 번 그의 인생 이야기를 해달라 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본 지도 3주가 지났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기뻤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스칼로스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다스칼로스가 나에게 말해준 바에 의하면 야코보스는 1974년 터키가 이 섬을 침공했을 때 터키로 끌려가 5개월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했다. 거기서 그는 1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용기를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줬단다. 그는 교도관이 다른 수감자를 혼내려고 감방에 들어올 때마다 문 앞에서 가로막고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한 번은 실컷 매를 맞았는데 그는 자기를 때리는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 당신은 자신을 매질하고 있지만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다스칼로스의 말로는 이 실행기 동안 그를 도와준 보이지 않는 구원자는 수피 스승 이스마엘 형제로 그는 마지막 생에서 터키인으로 살았다고 했다. 변두리 찻집에서 야코보스는 다스칼로스가 자기 아버지의 목덜미에 난 종양을 고쳐주면서 시작된 그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부터 그는 제자가 된 것이다. 터키에서도 그는 투시와 유체 이탈을 통해 다스칼로스와 접촉했다. 동료 수감자들에게 키프로스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맨 처음 유체 이탈 경험을 했을 때 저는 혼란을 겪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유체 이탈 중에 체험하는 여러 다양한 심령 이지 차원의 세계들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실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 물질계나 심령 이지 차원의 세계들이나 모두 환상이며 하나하나 파헤쳐보면 실제는 모든 현상계를 초월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야코보스는 장자의 호전몽을 떠올리게 했다. 그가 붙잡혀 터키로 호송되고 있는 동안 배 위에서 전생의 체험과 비슷한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예수께서 빛과 같은 모습으로 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평화를 느꼈죠. 나중에 다시 예수를 본 적이 있나요? 예, 제가 다스칼로스의 내부 모임에 입문하기 전날이었죠. 그는 제 앞에 서더니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저 또한 제 삶을 통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임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다스칼로스의 집에 도착했다. 제자들과의 정식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다스칼로스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국내 정치로부터 육체를 벗어나서 여행하는 여러 방법 등등을 이야기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야고보스와 코스타스 또 한 명의 제자인 40살의 기술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그들은 고대 히라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식사를 함께 하자는 권유를 사양했지만 그들 대화에는 끼어들었다. 다스칼로스는 고대 신비가들이 비밀을 지키는 데 너무 지나치게 충실한 점을 애석해 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지키기보다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어. 하지만 플라톤은 어때요? 저희가 알기에 그는 엘레우시니언 신비의 의식에 관여했다던데 고차원 이식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는 거의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좀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의 가르침이 그와 똑같지는 않아. 그리고 플라톤은 엘레우시니언 신비주의에 관여하지 않았어. 플라톤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비전에 입문했어. 그래서 그는 플라토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야. 또 피타고라스의 경우도 인도를 여행하면서 동양의 신비주의를 접하게 되었지. 그는 사원에 입교한 자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를 따서 자신의 이름을 지었다네. 나는 고대 철학자들의 이름에 관한 그의 해석에 학자들은 놀랄 거라고 말해 주었다. 다스칼로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해석은 아카시아 기록에 근거를 둔 것이지 역사학적 해석이 아니라고 했다. 그 순간에 테오파니가 방문했다. 테오파니는 다스칼로스의 가장 오래된 제자이고 친구이다. 테오파니스는 신유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자신의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다스칼로스의 내부 모임의 회원이기도 했다. 대화 중에 테오파니스가 다스칼로스에게 이번 여름에도 그리스에 갈 작정인지 물어보았다. 다스칼로스는 매년 여름 아테네로 가서 몇 주일씩 머물며 그곳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특별 강의를 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녹음 테이프를 보내주는 것이었다. 녹음기의 발명이 이 일을 쉽게 해준 것이다. 지금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도 열흘간 휴가를 내어 자네와 함께 가려고 하고 테오파니스가 말했다. 잘 됐구나. 하지만 우리는 배로 가야만 할 거야. 다스칼로스가 나를 향해 테오파니스는 바다를 겁낸다고 얘기해 주었다. 나는 다스칼로스가 농담으로 말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이번에도 전에 티노스에 갔었을 때처럼 자네가 파도를 잠재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 내가 미심쩍어하는 모습을 보고 테오파니스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해 여름 다스칼로스와 함께 그리스의 유명한 티노스 섬으로 순례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주었다. 그곳은 성모 마리아상의 기적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데오파니스말로는 다스칼로스가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고 한다. 그들이 탄 배가 바다로 나가자 갑자기 바다가 잠잠해지는 바람에 선원들이 어리둥절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는 다만 내 친구 데오파니를 위해서 바다가 잔잔해져 주기를 원했는데 바다가 그걸 들어준 거야.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수님도 파도를 잠재우지 않았나. 모든 인간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깃들어 있으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의 능력인 거야. 벌써 오후 4시가 되었고 제자들이 스토아에 모여 스승의 강의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의 국내 정치의 혼란에 대해서 잠깐 도마질을 한 뒤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프로스에서는 어디를 가나 정치 토론은 피할 수 없다. 북부의 점령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스칼로스의 강의 주제는 염치에 관한 것이었다. 강의 서두에 그는 지난 시간에 논했던 여러 개념들을 요약했다. 제자들이 이해할 때까지 지나간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가 말했다. 염치는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방사한 사람과는 무관하게 고유의 수명을 지니고 독립적 존재를 영위한다. 사람이 방사하는 모든 느낌이나 생각이 염체이다. 염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염체로서 다스칼로스가 욕망 생각의 염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생각 욕망의 염체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념이나 감정을 통해서 진동한다. 그가 진동하는 방식이 그가 만들어내는 염체의 형태와 질을 결정한다. 그가 주로 감정을 통해 진동한다면 그는 감정과 욕망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게 되고 생각은 추종 역할만 한다. 이것이 욕망 생각의 염체이다. 한편 사람이 생각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면 그는 이시계의 진료로 만들어진 염체를 만들고 강한 심상을 그리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진리의 탐구자는 훈련을 통해 강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자비로운 염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감정과 욕망은 부수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생각 욕망의 염체는 더 오래 남아있고 사명을 빨리 완수한다. 욕망 생각의 염체는 생각과 욕망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에게 발견된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자신이 만들어내었던 염체에 의해 희생된다. 염체가 일단 외부로 방사되면 그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기억의 무더기 속으로부터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 새로운 힘을 얻어서는 다시 잠재의식 속으로 잠복한다. 이 염체는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 좀 더 영구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될 때까지 이런 순환을 되풀이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에테르 복제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생명을 이어간다. 이것이 흡연, 도박, 금주와 같은 습관이나 강박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카르마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염체가 그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성질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었던 염체와 조우하게 된다. 전에 다스칼로스와 이야기하던 중에 그가 강한 욕망의 염체는 그에게 되돌아와 있다가 그가 그런 욕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다시 튀어나오는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가 전생의 르네상스 시대의 이태리 사람이었을 때 그는 인쇄기를 발명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결과 그는 이번 생에서 행정부 인쇄국에서 식자공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스칼로스는 강의를 계속했다. 우리의 현재 인격과 처해 있는 환경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로 내려와 환생의 쳇바퀴 속에서 맴돌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모든 염체의 총화이다. 염체는 인간과 우주를 지은 것과 똑같은 재료로, 즉 이지계, 심령계, 물질계의 에테르질로 만들어진다. 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다스칼로스는 30여 명의 제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설명했다. 인간이 어떤 것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아시겠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곧 빛의 파동이 그 물체의 표면에 반사되어서 그것의 모양을 나의 눈에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시신경에 자극을 주어 두뇌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게 합니다. 이제 제가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물건을 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나는 눈을 통해 대상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심령질이 사이킥 매터가 그 목걸이의 형상 주위로 결집됩니다. 욕망이 형성되는 거죠. 욕망이 탄생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심령질인데, 사이킥 매터인데, 욕망에 뒤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 경우에는 그 목걸이를 획득하려는 생각이 뒤따르게 됩니다. 대상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획득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염체가 형성됩니다. 대상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한 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생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목걸이가 있는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데려와 놓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가져와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것을 자세하게 재창조하게 됩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마음이 끌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마음의 집중이 이지질, 노에틱 매터로 만들어진 심상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정체죠. 그것은 이지질이 응축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이지계의 빛으로 사념 속에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소유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염체일까요? 우리가 소유한 값진 물건을 금고 속에 넣어 잠가두었다고 합시다. 그 물건에 대한 염체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기억의 창고 속에 있으며 원할 때는 의식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대한 기억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비밀 금고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숨겨둔 부자가 기억 상실에 걸렸다고 해보죠. 그의 머릿속의 기억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마음 밖에 있는 대상이 그에게 대체 무슨 가치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의 가치의 근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본질을 모릅니다. 삶의 실체란 곧 인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세계를 보세요. 이 염체들을 벗어나서 세계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선으로 보느냐 악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만들어 외부로 방출하는 염체의 성질에 달린 겁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치를 지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치를 지닌 것이 우리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흥미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외부의 대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대응되는 무언가를 가지지 못할 때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대상으로부터입니까? 내부로부터입니까? 모든 건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다스칼로스는 이번에는 염체의 물리적인 외형, 즉 자신과 같은 투시 능력자들에게는 염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염체가 만들어질 때 그 모양이 양미간 사이에 위치한 차크라에 나타납니다. 투시 능력자는 그것이 처음에는 바늘귀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에테르 복체 밖으로 밀려 나오는 순간부터 자신의 크기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심령계로 이동해서 한 바퀴 둥글게 도는데 그 움직임의 크기는 욕망의 강도에 비례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때 그것은 그의 심령체로 들어가지만 처음에 나왔던 그것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개골 뒤에 위치한 다른 중추를 통해 들어갑니다. 염체의 모양은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갖고자 하는 집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짧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욕망, 생각, 염체의 구체적 형상의 예입니다. 이러한 염체들은 마치 유충이 먹이를 찾듯 새로운 생명의 기간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양미간의 차크라로 떠올라와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심령체에 이와 공명되는 진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가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면 욕망은 점차 강해집니다. 염체는 다시 한번 빠져나와서 둥근 궤도를 그리며 움직입니다. 일반인들은 뭔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하죠. 염체는 그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이 커져 제어하기가 불가능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정신병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염체가 그 사람으로부터 에트르지를 너무나 많이 빨아들여서 문자 그대로 물현되는 수도 있죠. 분노와 증오, 자존심이 강한 느낌, 거칠해, 과시 등 우리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병적인 상태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염체들은 다른 모든 염체들이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기주의는 그 자체가 자의식이 강한 인격 속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염체이죠. 그것은 많은 염체가 복합된 것입니다. 그것은 민감해서 조금만 자극해도 반응합니다. 이기주의는 온갖 염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흔히 어두운 녹색 계통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뱀 모양을 한 염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미간이나 가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주목하는 대상에게로 가서 그의 오라에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염체가 왕뱀만하게 커지기도 해서 그것이 돌아오면 가슴이 터질 듯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염체를 하루에도 엄청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자신이 방사해내는 염체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식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흔히 악마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았는데 그의 입에서는 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가의 공상이 아닙니다. 도시 능력자들은 실제로 이 뱀을 봅니다. 여러분도 꿈속에서 이러한 염체들이 자기를 덮치려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염체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낸 것이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혹은 잠속에서 애태르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염체의 무더기로부터 자신이 끄집어낸 것입니다. 욕망, 생각의 염체는 생각의 염체는 고유의 형태와 힘과 수명을 가집니다. 그것은 뱀, 곰, 다른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기도를 하면 그런 염체가 꿈에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냄으로써 자신을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속에 출몰하는 염체들을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초능력의 증거들. 에밀리의 친한 친구인 조가 나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는 다스칼로스를 만나보고 싶다는 희망을 표해왔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작가로서 안테 스위스에서 피아제의 문화에 있었다. 그녀는 현대 프랑스의 사상과 문화에 심취해 있는 세속주의자였다. 인간에게 잠재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그녀에게는 영혼이라는 개념, 죽음 뒤의 삶, 환생 따위는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그녀는 호기심으로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초저녁 무렵 조와 함께 다스칼로스를 찾아갔다. 에밀리와 나의 친한 친구인 스텔리오스 부부는 좀 늦게 도착할 예정이었다. 가는 동안 조는 걱정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스칼로스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마다 겁에 질렸었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스칼로스와 잘 아는 사이였지만 어느 정도였는진 확실치 않다고 했다. 어린 시절 그녀가 갖고 있던 다스칼로스에 대한 공포는 가족들의 친구들 사이에 떠들었던 한 소문 때문이었다. 그가 친구들을 놀려주려고 가위를 혼자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모두가 잠자던 한밤중에 일어났다. 가위는 방 한가운데로 날아가서 바닥에 꽂혔다. 이 기억이 조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스칼로스가 조를 만나서 물었다. 당신은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화학자들이 그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들었던 반응식을 통해서 물질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존재합니다. 물질이 무슨 문제라는 거죠?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악입니다. 종으로서의 물질은 축복이죠. 물질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영원한 존재인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절대자의 표현으로서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자의식의 진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존재의 본질, 생각과 염체의 본질, 현재 인격과 영구 인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자기의 철학을 요약했다. 그는 물질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게 아님을 설명했다. 단지 우리가 그것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단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설계자가 없으면 도시가 건설되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다스칼로스는 관념의 세계인
고차원 이지기에는 불변하는 법칙과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원형의 관념이 현상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저로서는 저의 생각과 느낌이 저 자신 외의 누군가에 의해 감지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군요. 조가 말했다. 우리 제자들도 그런 질문들을 하죠. 절대자도 우리처럼 보고 듣고 느끼나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 말도 듣고 있나요? 그도 우리가 듣고 있는 강의의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범우주적 성령으로서 자신의 시각을 통해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는 대로 우리의 시각을 통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 위로 내려오고 있는 모든 인간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아의식을 갖춘 지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간들이 나눈 말 어느 한마디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는 건 없습니다. 카르마에 의해서 언젠가 밝혀지지 않을 비밀이란 없습니다. 생명의 현상인 우리는 죽은 물질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죽은 물질은 생명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언제고 우리는 진화의 도상에 서 있는 인간 지능으로서 동시에 지구의 지능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눈과 귀를 만든 자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에게 자아인식의 능력을 부여한 그 무엇이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유체 이탈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다. 그는 자기의 유체 이탈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또 제자가 물었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특별한 명상 수행부터 해야죠. 왜 그렇죠? 연습을 하지 않고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건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고나는 경우는 전생에 그런 수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일상생활 중에 몇 가지 일이나 마음을 집중해서 의식하는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매우 적습니다. 정신 집중을 연습하면 당신은 인생의 더 많은 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15분씩 시간을 냅니다. 집중 연습을 하는 동안에 산책을 한다면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근처의 꽃, 온갖 소리 등 주변의 모든 것에 동시에 주의를 두는 것이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곤할 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이 연습이 시작되면 그 15분 동안은 하루의 어느 시간보다도 더 강렬하게 살게 됩니다. 보통 깨어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상 일종의 반최면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15분 동안 이 세계를 인식하는 당신의 의식은 10배 이상 확장되어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물질계에서 받아들이는 그날의 인상들을 일부밖에 기억에 담지 못합니다. 하물며 10년계에서 받아들인 체험을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물질계의 차원에서 연습을 시작해서 10년계에서의 연습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하기 달렸죠. 오늘날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집중하고 창조기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신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보다 더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훈련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나 나나 본성 차원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본연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진리 탐구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더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인식의 영역이 확대되긴 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대로의 자신일 뿐입니다. 또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영혼은 지상의 체험으로 채색되지 않은 순수한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영혼은 인간 이데아 그리고 모든 현상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절대자와 동일합니다. 절대자가 태양이라면 영혼이 누리는 바닷물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태양과 같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신성한 본질이며 변하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영구인격이란 우리의 여러 생에 걸친 경험이 그 위에 기록되고 생에서 생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현재 인격은 이지체, 심령체,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인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인격은 끊임없이 진화해서 영구 인격과 합일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닌 가장 낮은 차원으로 표현된 우리 모습입니다. 영구 인격이 하나의 큰 원이라고 합시다. 그 외부에 또 다른 무한히 큰 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신 안에 있는 영혼과 무한의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 두 원 안에 내가 자아의식을 가진 현재의식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작은 원이 또 있습니다. 세 개의 원은 동심원입니다. 작은 원이 확대되어 갈수록 원둘레는 큰 원에 다가가 하나가 됩니다. 작은 원이 머물고 있는 만큼이 각자의 완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아의식을 가진 영혼뿐 아니라 현재 인격, 영구 인격의 중심은 동일합니다. 현재 인격은 나는 하고 말합니다. 나는 하고 영구 인격도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하고 말하는 것이 그 중에 누구냐고 물으면 나야 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의 나란 말입니까? 실제로 나는 하고 말하는 자는 총체적 자아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이 둘에 분리된 상태가 비롯되게 한 것은 물질계에서의 경험인 것입니다. 자아의식을 지닌 현재 인격이 더욱 원을 넓혀 갈수록 영구 인격이 현재 인격 속으로 스며듭니다. 영적인 길에서 더 높이 진화할수록 내면의 자아가 현재 인격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저 사람은 양심은 있는데 이 사람은 양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양심 수준은 그의 현재 인격이 영구 인격 안에서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또 질문했다. 명상과 수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목적은 심령 이직의 능력을 개발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죠. 유체 이탈을 하는 것은 치료의 한 방법인 것이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 목표는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고 신과 합일하여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 테오시스라는 것입니다. 테오시스란 환생을 통해서 자아가 물질계의 경험을 거친 다음에 오는 마지막 단계 신과의 합일입니다. 우리는 신이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초한 기억상실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늘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늘 그럴 바로 그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탐구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신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어떤 환희에 찬 무의식 상태와는 다른 무엇이겠군요. 이것이 열반이라는 동양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뜻인데요. 내가 끼어들어 말했다. 그거야말로 터무니없는 소리야. 구원이나 해탈이란 말은 사람들 앞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말들이 인식을 잃은 환희의 상태에 빠진다는 뜻으로 생각되고 있거든. 내 친구가 말한 대로라면 이런 상태는 무기력이나 다를 바가 없어.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행복하게 느끼겠지. 이게 그가 상상한 해탈이었어. 그것은 진리와 거리가 멀어. 해탈이란 것은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와 동화되는 것을 뜻하죠. 그것은 곧 심령이지계의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경험과 느낌을 얻고자 하건 외부에 대한 인식의 문을 닫아 걸고 우리의 신성한 자조관에서 자기 속으로 물러나 있기를 원하건 세계는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환희와 신성한 자족성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무기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테오시스, 신과의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물질계로 환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친구가 물었다. 원한다면 환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모두 새롭게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택한다면 배의 선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데우시스에 이른 도인이 인간 진화를 돕기 위해 물질계로의 환생을 결정하는 수가 있죠. 그들이 카르마 때문에 환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해탈을 이루었으니까. 이건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죠. 카르마. 타스칼레. 카르마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있지. 분명히 있어. 요나의 경우에서 이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니느웨가 죄악에 빠져 있으니 즉 너무나 사악한 염치들을 만들어 놓았으니 사흘 내로 멸망시키리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시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죠. 사람들은 뉘우쳤죠. 그러자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카르마 법칙대로 한다면 니느웨는 망했어야 하지만 거기에는 은총이라는 영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가톨릭 교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자신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습성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 교회에다가 촛불만 밝혀놓고 대가로 천국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 남은 빵을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줄 수 있는 무신론자를 더 좋아합니다. 나에게는 오늘날 사람들이 베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자기 만족의 방편으로 보입니다. 자산 사업을 벌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웃을 비하시키고 자기 우월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비든 은밀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어떤 제자가 또 질문했다. 모든 질병이 카르마로 인한 것입니까? 다스칼로스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카르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카르마도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네는 그리스도께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카르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갚아야만 해요. 이것은 인과응보의 우주적 법칙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의 빚의 일부를 갚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그가 자신의 교훈을 깨우침으로써 그 빚을 모두 다 갚아야만 할 필요가 없게 된 후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까르마가 갚아졌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남은 짐을 맡아 그를 고통에서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나서면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 빚의 구하를 져주시고 우리는 10분의 1만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갚아야 할 남은 빚은 더 적어지고 감당해야 할 고통도 줄어듭니다. 여러 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자가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사람 간의 사랑의 유대는 수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대부분의 빚을 갚고 필요한 교훈을 깨우쳤다고 가정합시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의 까르마를 일부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일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 자신의 까르마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까르마를 대신 지려는 자신의 각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도인이 되어 우주의 보편적 선에 대해 어그러짐이 없는 경지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은 적의 까르마까지도 대신 지게 됩니다. 나는 나의 조카의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 장애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성소로 걸어가던 도중에 발에 통증을 느꼈죠. 보니까 발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병실에서 나는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혼자서 그리스도에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낫게 해달라고 빌 줄 아셨다면 잘못입니다. 이것은 저의 다리이며 또한 당신의 다리입니다. 당신이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낫게 하십시오. 잘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리게 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멘. 말을 마치는 순간 미풍이 나의 뺨에 입맞추었습니다. 침대 끝에 한 천사가 앉아 나의 다리를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다리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분명히 보았죠. 흰옷을 입은 잘생긴 청년의 모습이었죠. 그는 나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나의 다리만 두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끝마치자 사라졌고 탈저도 사라져버렸어요. 다음날 의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고 다리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엄지발가락 위에 작고 검은 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하루가 지나자 탈자가 사라진 겁니다. 다스칼로스는 그 일 때문에 일주일 동안 세례를 연기해야 했었던 그 아이와 자신과의 사이의 어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몇 세기 전에 그 아이는 비잔틴 왕국의 해군 수병이었어요. 그는 몇 달씩 아름다운 아내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했죠. 그가 항해를 떠나 있는 동안 한 번은 비잔틴의 한 귀족이 그의 아내에게 눈독을 들여 그녀에게 추파를 던졌죠. 그가 항해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정부에게 가버렸죠. 그는 화가 나서 해적단에 들어가 두목이 되었죠. 그들이 이끄는 세척의 해적선단은 다른 배들과 비잔티움의 위협이 되었죠. 그 당시 나는 이탈리아인이었죠. 콘스탄티노플에 주재하는 이탈리아 공사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아버지와 떨어져 베니스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2년마다 한 번씩 비잔티움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었죠. 여행하는 동안 나는 뚱뚱하고 늙은 가정교사의 시중을 받고 지냈습니다. 한 번은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칠리를 지나다가 해적을 만났죠.
나는 16살이었죠. 비잔틴 해적들은 금박으로 치장된 나의 옷을 벗기고 누더기를 입혔죠. 나의 가정교사는 다른 늙은 승객들과 함께 죽었죠. 그들은 해적들에게 소용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나머지 젊고 힘세 보이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기 위해 데려갔죠. 그들의 본부는 모로코 해안의 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성체가 있었고 거기서 남녀노예들을 팔았죠. 한 검은 아랍인이 나의 이빨을 보고 건강을 점검하고 나를 샀습니다. 끌려갈 때 나는 그 비잔틴 해적을 뒤돌아보며 애정을 느꼈습니다. 왠지는 몰라요. 나는 3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죠. 나는 깊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적선이 다시 도착하자 나의 아랍인 주인은 나를 그 비잔틴 해적에게 데려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적이 대들었죠. 나는 당신이 그를 몸종으로 쓰길 바랬지 이렇게 다룰 줄은 몰랐소. 그들은 다투다가 결국 비잔틴 해적이 아랍인에게 뭔가를 주고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바위 위에 앉아 낮은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적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까지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최소한 당신은 당신의 몸종으로 나를 데려갈 수가 없었소? 어떻게 기독교인인 당신이 기독교인인 나를 판단 말이오. 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프랑크 카톨릭이잖아. 하고 나를 때렸죠. 그는 분노가 치밀어 부하들에게 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덤벼들어 칼로 배를 찔렀을 때 그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양심을 깨운 거죠. 그는 부하들에게 멈춰라고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죽었죠. 그는 나의 시신을 끌어안고 내 몸을 싸고 있던 누더기를 깨어 입을 맞추고는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체를 흰천에 싸서 그리스 정교 사제에게로 가서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했습니다. 비잔틴 해적들은 모로코 해안을 따라 그들의 식민지를 세웠고 교회에서 성직을 박탈당한 사제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제는 내가 프랑크이기 때문에 장례를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해적은 손수 나를 묶고는 적당한 기도문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내 무덤 위에 십자가를 내려놓고는 그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해적 생활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옷을 밤마다 베고 잤습니다. 1년 반 후에 그는 병이 들어 죽고 말았죠. 내가 아는 한 그를 만난 건 그게 처음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어린아이죠. 해적 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살인으로 그동안 그가 갚아야 했던 업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세례를 주러 갔을 때 그 아이는 이상하게 행동했죠. 그가 나의 손가락을 잡고는 놓지 않았어요. 그는 나의 눈을 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내가 그를 안고 있을 때 내 볼에 입술을 갖다 댔죠. 여기에 카르마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를 죽였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내가 그의 카르마를 대신 짐으로써 그를 고쳐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대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할 때에만 이웃 사람의 카르마를 져주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 6년 전에 한 친척이 손을 절단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었죠. 그가 수술을 받으려고 하기 직전에 나는 팔에 이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바포스에 있던 테오파니스가 나의 고통을 느끼고는 차를 몰아 나를 보러 왔습니다. 나는 또 탈자가 생긴 겁니다. 이번에는 손에 말이죠.
혈액 검사를 해보고는 의사가 절단하라고 했습니다. 테오파니스는 내 침대 옆에서 나를 지켰죠. 어느 날 영국의 식민지 고등 판무관의 부인이 우리 집에 와 있었고 나는 침대에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죠. 한 터키 여자가 몸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말했죠. 저는 스피로 에펜디, 터키어로 도사님이란 뜻. 께서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그가 죽기 전에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나는 그녀를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방으로 왔죠. 내가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일어서서 걸어보라 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죠. 그녀가 말했죠. 에펜디, 이제 전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하신다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터키 여인이 떠나자마자 나는 에스파 테오파니스에게 내 손을 흰 천으로 덮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성한 손을 아픈 손 위에 놓고 스스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기도를 올렸죠. 그리고 성한 손으로 계속 아픈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세포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조직시켜 완전히 새로운 손을 만들었습니다. 천을 벗기자 손은 나아 있었죠. 테오파니스는 울음을 터뜨리며 나의 팔에 입을 맞추었죠. 의사가 와서 나의 손을 보고 또 놀랐죠. 나의 손은 잘리지 않았고 가르마는 소진되어 친척의 팔도 잘리지 않았죠.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또 다른 가르마를 찔 작정이라고 말했다. 내가 만류하자 그는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자네도 이해하게 될 거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하고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그가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다스칼로스는 아까 자기가 이야기한 사람은 자신의 사위라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그가 폐병 말기라고 했다. 사위는 그 병을 자기의 친구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그 친구는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심각한 폐병에 걸려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위는 전화에 대고 위로를 한답시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걱정 말게, 자네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네. 우리가 자네를 구할 수 없다면 내가 자네의 가르마를 대신 지겠네. 내가 그들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입 닥쳐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 이제 내가 왜 그의 가르마를 대신 져야 하는지 알겠나? 나는 내 딸이 과부가 되게 할 수 없네. 내 손자들도 고아가 돼서는 안 되지. 사위는 36살이야. 나는 66살이고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그는 딸이 과부가 된다는 생각에 슬픈 듯이 보였다. 그는 이미 성소에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다. 아마도 요한원께서 이 짐을 덜어주실 거고 그러면 나도 아직 가지는 않아도 될 거야. 그리고 그는 나에게 야고보스가 알게 되면 자신이 짐을 지겠다고 나서며 말릴 테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벌써 그가 눈치챘을까 걱정되네. 다음날 테오파니스가 왔을 때 나는 그에게 다스칼로스가 자신의 손을 스스로 낫게 했던 날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터키 여인이 찾아왔던 일과 함께 역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다스칼로스는 그 자리에 없었다.